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이는 자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자, 주제가 속이는 자인데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최초의 그 타락한 천사가 사단이 되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단을 가둘 때에 제한적인 그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제한적인 권세를 주실 때 그래서 흑암의 권세자, 그 다음에 세상이 생긴 이후로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런 임금의, 세상의 임금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장 강한 그런 존재는 바로 마귀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실제로 자기의 권세를 통해서 그 권세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엄청난 그런 재산에 피해를 주기도 하고 또한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저주의 상황들, 이러한 그 상황들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도움이 돼야 되는데 사람에게 도움이 돼야 되는데 마귀의 존재는 오히려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을 해서 스스로 신앙심을 잃게 만들어서 스스로 저주에 빠뜨리는 것이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 마귀의 그 활동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도 그 평범하게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차고 마침내 그 요단강에서 그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침례 받으신 이후에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을 줄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세 가지의 그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이 마귀가 예수께에게 다가왔을 때 예수님은 이미 40일을 줄이신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께서 가장 지금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배고픔의 문제였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다가오냐? 그것은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치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 가장 연약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노릴 때 그것을 노리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들. 내가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 돈에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어떤 사람들은 음란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 향락에 빠진 사람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등등 가장 연약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첫 번째 그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대적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대처를 하십니다. 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로 그 대적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매일같이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에 있어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무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 묵상하고 또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라 그랬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있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혼의 그 양식이 충만하게 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양식이 충만하게 쌓여질 때 우리가 마귀를 넉넉히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그러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시면서 그곳에서 마귀가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들을 명하셔서 너를 벽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마귀의 말이 그럴듯합니다. 근데 마귀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마귀도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라고 똑같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마귀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오히려 그 말씀을 이용해서 야, 그 말씀 믿어도 아무 소용없어. 그 말씀 네가 아무리 믿고 행해도 그 말씀이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너를 도와줄 수 없어. 라고 자꾸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그 반대적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긍정적이십니다.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귀는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해. 지금까지 너는 하지 못했잖아. 라고 자꾸 좌절감을 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괴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 그 다가올 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지극히 높은 산으로 이제 데려가시면서 천하 그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세상의 그 문화로 이렇게 미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그 연약한 부분들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유함을 원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그런 편안한 문화적인 그런 혜택을 받고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문화의 지배자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와 물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지금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영혼, 그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질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고 있냐면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나 경배를 마귀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사람이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져 있을 때 절대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전에는 권세가 있었지만은 자기의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통해서 자기의 권세가 완전히 박탈된 것입니다. 이제는 마귀는 더 이상 권세가 없습니다. 권세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자들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마귀를 넉넉히 대적하고 마귀의 권세에 눌린 자, 또한 귀신에 들린 자, 병든 자, 이런 모든 자들을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권세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이름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